문제 제기를 할 때 사실 양심에 거슬리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떳떳해야 합니다. 근데 요즘 뭐 세대를 보거나 이제 죄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죄를 짓기 시작하면 정말 자기가 말하는 그 말이나 어떤 자기가 해왔던 그런 것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너무나 떳떳하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때로는 자기 권리나 아니면 자기가 하고 있는 그것들만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대화를 하다 보면 정말 이 앞뒤가 맞지 않아 너무나 어려울 때가 많죠. 내가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못한데 다른 사람에게는 도덕적인 깨끗함을 요구할 수 없는데, 이게 당연한 건데 나는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도덕적으로 깨끗할 것을 요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물질에 대해서 약한데 다른 사람에게는 물질의 정결함을 요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깨끗해, 요즘 말 뭐 유행하는 말로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 즉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이기적인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자기 자신을 그렇게 합리화하고 자기 자신을 포장하면 결국 그 말에는 힘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악은 악의 공동체를 만들려고 합니다. 말에 실수를 하거나 여러 가지 악의 어떤 고리들이 계속 이어지게 해서 남들이 깨끗하다 아니면 정결하다는 것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모두 다 더러운 것으로 만들려고 이 악한 것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악한 것을 빠져나오려고 해도 빠져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관계가 있기 때문이죠. 어떤 그런 이 정결한 공동체가 아니라 악한 공동체가 되면 여기 모여있는 공동체가 깨끗해지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고받은 것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뇌물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뇌물을 주게 되면 어떻게든 그 마음을 되찾고 싶은 마음, 이 보상 심리가 또 있을 것이고, 또 받은 사람은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대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악의 습성인 어떤 그런 이 정결하지 못하게 하는 것, 또 이 악의 고리를 계속 이어지게 하는 것들을 우리 꿈꾸는 개는 끊어내어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제가 그런 말씀을 좀 종종 드렸지만 우리 교회가 17년, 18년, 19년 아니 그 이상 우리 저를 포함해서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결하게 만들어가고 계시는 과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재개발 이 협의를 통해서 이전에와 또 다른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어주시는, 저희 가정에 부어주시는 정결함의 요구가 있어요. 왜냐면 이거 너가 안 하면, 너가 이걸 놓치면 왠지 저로 인해서, 저희 가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그르치게 될까봐, 하나님의 일들이 제대로 되지 못할까봐 하는 이 두려움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정결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마음은 우리 성도들 모두 다 지금은 다 갖고 있는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중요할 때, 또 이 합의에 정말 이 중요한 때에 오히려 우리가 더 정결해지고 하나님 앞에 정직해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오히려 하나님 역사는 더욱더 빛이 나고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도와 반대로 다윗은 그런 자신의 죄로 인해서 이 공경에 빠지는 모습이 점차 이제 사무엘하 13장 이후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수렁에 빠지게 되죠. 왜냐하면 그가 자식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내를 여럿이 두었기 때문이죠. 배다른 자식들끼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암투도 있고, 당연히 절대 권력자 아버지 다윗이 있으니까 그 권력으로 인해서 수많은 자녀들이 암투와 시기와 질투들이 끊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오늘 본문의 문제는 이 배다른 자녀들끼리 사랑에 빠지는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압살롬과 다말은 한 배에서 낳고 암놈은 다른 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암놈이 압살롬의 여동생인 다말을 사랑하게 되죠. 그냥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이 암놈이 상사병이 걸릴 정도로 그렇게 이 다말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워있는 암놈에게 악한 친구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가 가서 조언을 합니다. 강제로 동침해라. 그래서 악한 친구의 말을 들었던 암놈은 자기의 욕망대로 다말을 데려다가 강제로 동침하게 됩니다. 잘못된 선택을
그 이후에 하게 되죠. 우리 14절 15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암놈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놈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는 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놈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지금 이게 이 두 절이지만 너무나 무슨 이게 진짜 막장 드라마보다 더한 이 말도 안 되는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암놈이 그 친구 요나답의 말을 듣고 이 다말을 강제로 동침합니다. 힘이 셌죠. 그래서 힘으로 눌러서 강제로 동침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동침하고 나서 암놈이 그 다말을 미워하게 됩니다. 아니,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정말 극심하게 사랑해서 상사방에 걸렸는데 억지로 힘으로 그와 동침해서 다말을 눕혔는데 오히려 그 인간적인 관계를 하고 나서 반대로 미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는 사랑보다 더 커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암놈이 다말 보고 그냥 나가라, 가버려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암놈의 목적은 사랑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된 것뿐이지 이의 욕심은 육체적인 관계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욕망만 채우고 나면 다말은 더 이상 그에게 존재의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박대하고 내쫓아 버립니다. 그래서 이 다말이 너무너무 속상했어요. 우리 1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 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당연히 이럴 수밖에 없죠.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가족이잖아요. 아무리 배다른 가족이라도 형제라도 가족이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힘으로 그렇게 욕망을 채웠는데 그 이후로 오히려 자기를 미워하니까 이게 너무 자기가 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 울부짖음 소리를 누가 들을까요? 압살롬이 듣게 됩니다. 압살롬 마음이 어땠을까요? 배다른 형제 암놈에 대해서 극도로 미움과 이 증오가 막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압살롬이 이후에 이 다윗을 배반하고 또 반역하고 쿠데타를 일으키는 어떤 그런 이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압살롬이 다말 보고 가만히 있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동생은 달래요. 그리고 자신의 집에 머무르면서 때를 기다립니다. 너의 억울함을 반드시 갚아주겠다. 근데 이 문제를 누가 듣게 되냐면 다윗이 듣게 됩니다. 다윗이 어떤 반응을 하냐면 21절입니다. 2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자, 여기까지만 보면 심히 노했구나.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뭔가 하겠구나 했는데 그 이후에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화만 난 거예요. 심히 노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건 명백한 범죄잖아요. 명백한 범죄뿐만 아니라 가족사에서 엄청난 이 불행이 온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 아비된 마음으로 또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이것은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중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암놈에 대해서 또 이 다말에 대해서 위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버지가 화만 낸 이 순간만 지나가면 이 자식들의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이 형제간의 문제가 뻔히 뻔짭니다. 더 커지고 아마 진짜 죽이고 싶은 마음이 커졌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아무런 조치를 다윗이 하지 않았을까요? 이 명백한 범죄요, 명백한 어려움인데도 불구하고 왜 암논을 불러다가 혼을 내지 않고 다말을 불러다가 위로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스스로 떳떳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벌였던 범죄와 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자식들에게 그렇게 요구할 수 없는 그런 참혹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윗 자신은 이미 밧세바 사이에 일어난 문제로 말미암아 온 나라와 자녀들에게 영향이 약화됐고 스스로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떳떳하지 않은데 어떻게 자식을 교육할 수 있겠나? 다윗은 스스로 떳떳하지 않은 문제를 외면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이렇게 어렵습니다. 가정의 지도자인 아버지, 교회의 영적 지도자, 나라의 지도자는 도덕적, 물질적, 육체적으로 작은 흠이라도 스스로 정결해야 합니다. 공동체를 다스릴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야 됩니다. 공동체가 일어나는 문제는 자신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말 때문에 자신의 행동 때문에 일어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목회자의 작은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판단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만큼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뿐이겠습니까? 대통령도 그렇죠. 지도자도 그렇죠. 가정의 아버지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 왜 그래요? 라고 자녀들이 쉽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모범이 되고 또 본이 되어져야 되고 다스리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 문제를 고민할 때 때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내가 되고 싶어서 이렇게 됐어요? 내가 되고 싶어서 그랬습니까? 그렇게 반론할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자리도 아닌데 내가 이렇게 됐는데 왜 내가 이 일을 책임집니까? 그러면 그 일을 하지 말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책임감도 없이, 그런 영적인 게임도 없이, 그런 영적으로 이것들을 책임지고 나아가겠다는 사명감도 없이 이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저질렀던 그것 때문에 나중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이 일들을 회복했어야 되는데 그 일조차도 놓쳐버리는 그런 참혹한 어려움이 그의 과거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살펴서 잘못하고 있는 것을 고치고 또 고쳐서 말씀 앞에 자신을 복종시켜서 영적 권위가 회복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 목회자가 영적 권위가 무너지면 그것보다 더 참담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정에서 아버지가 아버지로서 역할을 못하는 게 얼마나 아버지로서 불행한 일입니까?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못하면 얼마나 참담합니까? 우리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벌써 우리 과거에 한 나라의 대통령을 탄핵시켰던 일들이 기억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탄핵이 됐을까요? 물론 저는 정치적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그 자리가 요구하는 그런 책임감과 사명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이 장이 4구역에서 꿈꾸는 교회라고 하는 사명감과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버틴다라고 하는 손가락질을 받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는 최대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뿐만 아니라 법 테두리 안에서도 정직하게 이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버티는 것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도 불법을 같이 행하고 우리도 똑같이 용역을 구해서 구하게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고민해 보고 그런 나쁜 행동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합리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이때 이 작은 행동 하나가 우리의 나중을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평가가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의 교훈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위대했던 다윗이 한 번의 꼬꾸라짐을 인해서 가정도 못 다스리게 되는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이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어떤 예언이 떨어졌습니까? 내 집에서 칼이 멈추지 않게 된다. 결국 압살롬이 이 암놈의 이 사건을 계기로 반란을 일으키고 결국 아버지도 죽이려고 하는 이 참담한 일이 이 가족 가운데, 가문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혹이나 죄악이 자라지 못하도록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예수 믿는 사람만 아니면 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수도 없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귀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명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이 귀한 놀라운 소명의식으로 하나님 앞에 산다면 결국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결국엔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무거운 짐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오히려 당당하게 이기시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이기시는 그런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굉장히 감사한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이전에는 일방적인 욕을 먹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일방적으로 손가락질을 받았어요. 110억을 요구한다더니 어제도 그 상대방 조합 측 변호사가 또 그렇게 얘기해요. 110억. 지금 110억 이야기가 없어진 지가 언젠데 아직도 저 변호사는 110억을 교회가 요구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무 참담하잖아요. 그러니까 뻔할 뻔짜죠. 세상과 교회는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요, 누구를 만나도요, 어떤 사람이 교회 때문에 저게 어렵다면서요, 그런 얘기 들으면 우리가 왠지 쭈그레지고 왠지 뭔가 잘못한 것처럼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 사실이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가 이 묵묵한 시간들을 견뎠고 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때로는 멀리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미련해 보여요. 정도로 간다는 건, 좁은 길을 간다는 건 미련해 보이고 멀리 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좁은 길을 걸어가고 먼 길을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도를 간다면 결국엔 우린 모두 다 하나님 나라에 꼴이 나고 또 우리의 모든 영적인 삶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바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침 기도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이나 우리 성도님들 앞에 있는 그 짐 때문에 이 짐이 나를 짓눌러 너무 힘들다라고 고백되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가 다른 길이 있을 것 같아서 다른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피할 길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힘써 행하십시오. 힘써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비극과 그 어려움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맥체인 성경 기표의 고린도 후서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6장인데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역하는 귀한 일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하나님 부르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 후서 6장 1절 말씀, 고린도 후서 6장 1절의 말씀, 우리 먼저 1절, 우리 4절까지 보겠지만 우리 1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린 지금 이어지고 있고 채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헛되이 받는다는 건 무엇일까요?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판단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내 마음대로 끼워 맞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하면서 2절 3절 얘기합니다. 우리 2절 3절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3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지금은 무슨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바로 그 감당하는 그때가 구원을 받을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의 눈에는 너무나 어렵고 괴로운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일들을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구원 얻을 때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받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 우리가 꺼리낌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적어도 믿음대로 살아야 꺼리낌이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수로 세상의 방법들과 똑같이 하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모습 때문에 이것도 교회가 세상과 똑같다라고 얘기하지만 분명히 다릅니다.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물론 이제 5절 6절도 이 내용에 대해서 나오지만 저는 이 4절의 말씀이 참 많이 와닿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직분을 받으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내가 그렇게 쓰이겠다고 자천하면 어떤 삶이 되어집니까? 많이 견디고 많이 환난이 있고 많이 궁핍도 하고 많이 고난도 받는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이래요. 그래서 때로는 이것을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겐 더 큰 은혜의 날이 있고 구원의 날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사명에 붙들림 받고 하나님의 은혜 받을 때인 줄 믿고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아침 기도에 모이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